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얼마 전 대학교 선배와 전화로 교제했습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잘 이해하는 이 선배는 오늘날의 믿음은 목적어를 잃은 믿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 무슨 믿음을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공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율법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다가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조차 멀리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일깨웠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키던 물을 버린답시고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십계명 제6계명의 말씀을 옛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십계명을 넘어서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나가라고 욕하지도 말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라가는 히브리인들의 욕인데 어떤 뜻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아람어로는 무가치한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욕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위험이라는 말이 없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위험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그렇게 계속 행할 경우 결국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에게는 예배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는 제법 잘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화목하려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형제와 먼저 화목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줍니다. 율법과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척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율법도 지키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수준의 율법을 주신 것은 어찌 된 것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한 어떤 자들은 주님의 산상수훈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결국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게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레 겁을 먹고 지치게 합니다. 한편 그 반대 진영에서는 신약에서 구약보다 더 강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바리새인들보다 더 자신을 채찍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만이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로 한다면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죄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완벽을 요구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방향을 그렇게 잡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가 너무나 미웠던 한 노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3일을 금식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사위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